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시지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도 좀 쳐다보고 하세요. 그냥 손만 잡으시지 말고.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진심으로 하는 건지 건성으로 하는 건지 알아요. 인사 잘못하고 뺨 맞지 마시고 점수 뺏기지 마시고 인사를 잘했어요. 그 옆에 분하고 하라니까 꼭 옆에 분만 하고 해요. 앞에 분하고 뒷 분하고도 좀 하세요. 시작. 앞에 분, 뒷 분 손 한 번씩 잡아주시고 고맙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주제가 사랑과 영혼을 섬기는 전도입니다. 큰 주제를 그렇게 가지고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그런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홀로 놀게 되어지면 말썽을 부립니다. 어른들하고 함께 있으면 어른들이 돌보기 때문에 그 말썽을 부릴 걸, 문제를 일으킬 걸 미연에 방지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뻐하는 강아지도요, 사람 없이 저들끼리만 있으면요, 사건을 쳐요.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홀로 있을 때만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홀로 있을 때에 오판을 하고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 불순종 실패를 했는데 가만히 그 사건을 묵상해 보면요,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와서 유혹할 수 있었다? 아담과 하와를 꾸짖겼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으면은 사탄이 와서 유혹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죠? 네. 아담과 하와는 홀로 있지 않았어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와는 아담하고도 같이 있지 않았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함께함을 실패했을 때에 사단이 접근하고 그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계에 문제가 이미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그를 미혹하게 되었는데, 그런 미혹을 받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다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순종, 이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조금씩 잠식되듯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진전되다가 하나님께 급기야 나 못해요, 나 안 할래요, 싫어요 라는 불순종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사랑의 관계가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식어지면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같이 있어요. 같이 생활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세월이 가는 가운데 진행되어지다가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으로 깨집니까? 사랑은 항상 죄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죄가 틈타게 되면 사랑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언제냐고 하면은 죄가 틈타게 되면은 그 사랑의 관계는 깨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은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깨어지니까는 에덴의 축복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가 홍수에서 이제 홍수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됐지요. 구원받고 나서 그가 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술 먹고 취하여서 실수를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왜 드십니까? 술을 드시는 분들은요, 술을 통하여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술을 통하여 무언가 기쁨을 얻기를 위해서,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술을 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괴로울 때에 사람들은 술을 먹는 게 보통의 모습이에요. 이 노아가 술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았지만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친구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가까운 이웃들이, 가까운 친족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자기 가정만 살았으니까, 야, 우리 가정만 살았으니까 됐다라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아마 이 노아는 마음이 매우 괴로웠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간에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노아는 술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 술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실수를 했어요. 만약에 이 노아가 그 괴로운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과의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그는 술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점점 멀리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또한 멀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그는 술을 먹고 실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지만은 빨리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 때에 그 아내의 제의대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몸종 젊은 여자를 데리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인과 동침하여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화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한 번쯤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누라가 그러는데요, 저 하갈하고 아들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셨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 생각이 맞다. 네 생각이 합리적이다. 네 생각이 상황적으로 맞다. 그러면서 아내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중과 상관없이 그는
아들을 만들어내고 말았는데 그게 화근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금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사이라면 그는 분명히 사랑이 식어진 상태일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에 멀어지게 되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사랑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불순종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규제하고 아브라함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아담을 사랑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금하신 말씀을 도리어 사랑을 간섭과 고통으로 여겼다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파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혼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혼장에 도장을 꽝 찍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오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의 대상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아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 그 죄를 가리켜서 우리는 원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죄, 죄의 근본, 죄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지요. 아담의 후손인 인간에게는 이러한 죄의 성향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태어났다가 악해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 원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죄의 성향이 뭡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싫어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함께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늘 함께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성향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삼을 때에 누구를 친구로 삼습니까? 여러분 성향하고 비슷한 사람을 친구로 삼잖아요. 다 친구지만 가까운 친구는 누굽니까? 자기하고 성향이 같은 사람이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끼리 더 가까워지고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 좋아하는 사람끼리 더 가까워지고요. 놀기 좋아하는 애는요. 맨날 공부하고 안 하고 놀기 좋아하는 애들은 그런 애들끼리 모여서 맨날 놀아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원죄예요.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던 이 원죄, 죄의 시작과 근원이 타락한 인간의 후손에게는 다 같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수근거리는 자가 되었으며 증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선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고 모략을 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요 싱싱합니다. 생명이 떠나가자마자 죽은 사람 보세요. 죽은 사람 보세요. 아름답습니까? 죽자마자 썩기 시작합니다.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으면 다 갖다 버리고 다 화장해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썩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망가지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안 하기로 동맹하셨습니까? 애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이해되지만은 아이들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 것은 안 돼요. 말씀은 꼭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을 잘 시키면 아이들이 똑바로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썩어지듯이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은 그 영혼이, 그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인식을 잘 못해요. 여러분이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밝게 살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그 마음속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우리는 아이들이 아주 순수하다고 그러는데요, 쟤네들 안 순수해요. 쟤들 안 순수해요. 성질 나보세요. 전 먹다 젖은 왜 깨밀어요? 지가 얻어먹었으면 감사해야지요. 지가 돈도 안 되고 얻어먹으면서 먹다가 그냥 깨물어버린단 말이에요. 안 나온다고 깨물어버리고 많이 안 온다고 깨물어버려요. 못됐잖아요. 그런 성질을 어디서 배웠어요? 예? 말도 할 줄 모르는 그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핏덩어리가 뭘 안다고 성질을 부립니까? 애들이 우는 것을요, 인문학자들은 표현이다 그럽니다. 표현.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게 울음이다.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니 꼭 그렇게 성질 내면서 울어야지만 자기 표현이 되는 겁니까? 아니 속상할 때마다 웃으면 되잖아요. 웃으면. 예? 울지 말고 깔깔깔깔 웃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웃어요. 성질을 내지요. 맞지요? 아니 웃으면 될 거 아니에요. 표현이라고 그러면은. 근데 웃지를 않고 울어요. 성질을 내요. 아이들은 항상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여러 명 있는데 야 설탕 줄게 모여라 그러면요 어때요? 먼저 받으려고 난리지요. 아니 다 줄 터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순서되면 다 줄 터인데 그걸 못 기다려요. 지가 제일 먼저 받아야 돼. 자기가. 그리고 가장 좋은 걸 받아야 돼. 그리고 제일 많이 받아야 돼. 맞죠? 그래야지 애들이 좋아하죠. 그건 못돼 먹은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게 배워서 가르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죄의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손녀딸 서울에 최 목사님 그 딸 운동회 하는데 아빠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마침 서울 집회가 있어서 갔더니요 질질 울어요. 그러면서 와요. 막 속상해가지고 울어.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우리 팀이 지고 있어요. 점수가 떨어졌어. 막 자기 팀이 지는 게 속상해가지고 울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넌 세상적으로 출세하게 생겼다. 아니, 난 여태까지 자라면서요, 유치원 애가 지가 진다고 우는 거는 내 손녀 새끼 처음 봤어요.
다른 애들은 그런 거 못 봐서 근데 내 손녀 새끼는 울고 있더라고, 속상해가지고. 얼마나 경쟁력이 심하고 얼마나 그 원죄의 성향이 가득 찼는지. 아주 충만해. 걔는 틀림없이 세상적으로 잘 될 거야. 주 안에서 잘 되는 거로 바뀌어져야지. 이러한 죄성이 어릴 때에는 그냥 씨앗과 같지만은 장성할수록 이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기주의,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가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는 거고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 그러면서 맨날 말 안 듣고 속상하게 엉뚱한 짓 해보세요. 예 하고 엉뚱한 짓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열받죠? 열받겠죠? 아니, 물으면 대답을 좀 하시오. 그냥 내려갈까 보다 그냥. 여러분, 자녀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엄마를, 아빠를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불순종하면요, 그거 사랑한다고 믿지를 않아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겁니까? 이단들은 뭐 그냥 집 팔아와라, 땅 팔아와라, 카드 가져와라, 그런 일을 잘하는데 또 그런 데 빠진 사람은 그것도 또 잘하더구만. 그런데 땅 팔아와라, 아파트 팔아와라 그러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오른손 하나 잘라 바쳐라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100세에 난 이삭을 갖다가,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언약의 아들을 갖다가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누가 그걸 순종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시험해 보신 거지요. 뭐 하나님이 뭐 식인종입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넙죽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바쁜 철에 나와서 오늘 참 콩밥매면 참 좋을 날이다. 진짜 아주 그냥 시원하고 모기도 안 물려들고, 이놈의 모기들은 얼마나 몰려들어가지고 꼭 귀때기만 무는지 아주 죽겠어 그냥 아주 그냥. 경외함, 예배예요. 예배. 우리식으로 예배는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 목숨보다도 더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따지고 이유 붙이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은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드려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야, 바쁘니까 애 봐라. 그러면 학교 안 갔어요. 애 보느라고, 동생 보느라고 학교 안 갔어요. 야, 사람의 손이 딸리니까 오늘 학교 가지 말고 저 모심으로 가자. 그러면 학교 안 가고 모심으로 갔어요.
아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지. 애 보라고 하고 모심으로 가고 베비로 데리고 가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옛날에 우리들은 그래도 다 순종 잘했다니까. 근데 요즘 애들 야 공부해라 그래도 안 해. 아니, 밤매로 가자고 그러는 게 아니야. 애 보라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를 봐도 지금같이 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다 등에 들쳐없고 얼마나 힘들었냐 말이에요. 그런 거 안 시켜. 야 공부해라 그래도 안 했다니까. 야 좀 씻어라 그래도 안 씻어.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왜 그래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야 예배 드리러 가자. 믿음이 없어도요 부모님이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와야 돼요. 왜?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봐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말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 가기 싫으면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참자. 언제까지 참어? 돌아가시면 내가 그때 교회 안 나가더라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내가 교회 가야지. 왜? 안 가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고 힘드실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교회 나가십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뭐래요? 아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교회 나가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마음이 아플 것 같으니까 못 나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님 마음 상할까 봐 구원의 길인데도 안 가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학생들 중에 어린 자녀들 중에 교회 나오는 것을 끌려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하신 거예요. 끌려오세요. 싫어도 끌려오세요. 믿음 없어도 끌려오세요.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끌려오세요. 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끌려오세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게 치기 잘났다고 말이에요. 예배는 사랑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과 경애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에요. 사랑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진정한 능력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용서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용서로부터다. 내가 70번씩 7번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계명을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뻐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하라 했으니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돈이에요. 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요, 건강을 다 상실하고 돈을 벌어. 함양에서 꼬부라지는 아줌마들은 다 시장에서 앉아가지고 장사하던 아줌마들이야. 평생 앉아서 장사만 하다 보니까 이게 앉은뱅이가 돼버렸어, 다리가. 그 돈을 많이 벌었거든. 이제 돈 벌고 나이 먹고 나니까 너무너무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 그러니까 잃어버린 건강 찾으려고 어떻게 해요? 젊어서 건강 담보로 벌은 돈 다 병원에 갖다 주고 그 건강 다시 찾으려고 그러니까 찾아집니까? 의사만 수지 맞는 거지. 의사만 수지 맞는 거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돌상에다가 돈 딱 갖다 놓고 마음속에는 야, 돈 집어라. 돈 집어봐. 야, 얘 돈 집어서 얘 부자 될 거다. 얘 재벌 될 거다. 예? 공책 집어라.
공책 집어봐. 야, 얘 공부 잘할 거다. 아이고,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인간들은 돈이라고 하면 사죽을 못 써요. 돈이라고 하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그러니까 돈을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 돈을 바치래.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땅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으래. 예?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코 묻은 돈도 안 되는 인간들의 그 몇 푼도 안 되는 그 돈을 헌금으로 왜 바치라고 그럽니까? 얼마든지 말씀으로 그 돈을, 돈 아니야 그 어떤 것이든 다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가장 귀한 걸 주면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이, 친구가 제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걸 너에게 생일 선물로 줬어. 그러면 그 친구가 너를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어이? 사랑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되게 사랑하는 거지. 그지? 네가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최고로 좋은 걸 줬어. 그러면 네가 그 친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잖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그러하고 돈을 바치는 게 돈 바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돈을, 헌금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헌금하면서 아까운 생각이 듭니까? 아니, 자녀들한테 용돈 주면서 아깝다는 생각 드세요? 자녀들한테 용돈 주면서 아깝다는 생각 드시냐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주면서 아깝다는 생각 갖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헌금하고 자랑하는 사람은요, 부모에게 용돈 주고 맨날 아버지 내가 용돈 드렸지요? 저녁 때 아버지 용돈 드렸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어쨌어요? 자꾸 그거 되새겨보세요. 야, 더러워, 안 받아. 다음부터 주지 마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 그것도 $2 안 돼요. 아주 적은 액수예요. 하루 일당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부 얼마도 안 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목숨보다도 더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의 사랑,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거기서 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는 자기 집에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는, 요거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을 거야.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마지막으로 있는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그거를 빵으로 구워서 엘리야에게 갖다 대접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헌신을 의미하는 요제가 있어요. 그 요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인데, 곡식, 엊그저께 좀 밀타작 했어요. 밀타작. 예. 밀타작, 도리깨로 밀타작을 했는데 그거 사진 찍어서 밴드에 올려야 되는 건데, 예. 그 도리깨로 그걸 밀타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통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맷돌로 곱게 빻아가지고 갈아가지고 그걸로 반죽을 해서, 누룩 없는 반죽을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깨뜨려서, 부서뜨려서 우리를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제물이 유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될 때에 제일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안 돌아와요.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비둘기는 즉시 돌아와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그냥 바다에도 물 위에도 둥둥 떠다니는 거, 땅 위에도 둥둥 떠다니는 거 다 시체만 가득, 죽은 것만 가득 차니까 비둘기는 어디에 앉을 것이 없어. 먹을 것도 없고. 근데 까마귀를 보니까 천지가 먹을 것이야. 그러니까는 까마귀는 안 돌아오고요. 비둘기만 들어왔어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볼 때에 다 사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발을 디딜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나 좋아. 놀기 좋고 먹을 거 있고 신나.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힘으로 여깁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은 죽은 존재이지만은 세상을 탐하는 육의 사람들은 세상은 희망찬 곳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영화를 버려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고난을 겪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비록 화려한, 그리고 장차 자기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망이라고 본 거예요. 그걸 사망으로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호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건 죽은 삶이야. 그러니 난 여기서 있을 수 없어.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의 삶을 살지만은 이것이 생명이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왕의 궁중의 모든 영화를 거절하고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이 내리는 진미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서 그걸 거절했어요. 우리에게 이 모세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와가 본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이 그렇게 탐스럽게 보인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아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세상에 미혹되어서 그쪽으로 갈 거예요. 왜 애들이 담배를 피웁니까? 담배를 피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아니, 그 뭐가 그렇게 멋있어? 담배 피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여. 술 한잔을 하고 하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여. 아니, 맥주 성전하는 거 보세요. 나도 먹고 싶어.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이야, 저거 한 잔 마시면 아주 속이 시원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 먹는 거요. 먹고 아유 써 막 그런 선전 내보내 보세요. 누가 그거 먹겠나? 생각을 뺏겨버리니까 먹는 거요. 정말 술은 쓰지요. 임지사님 술 쓰지? 에? 술 쓰지? 근데 그게 달대야. 아이고 미친 거요. 아니 쓴 거지 그게 왜 달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달아. 우리는 쓰지만, 우리는 사망으로 보이지만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멋지게 보이는 사람은요 곧 그쪽으로 갈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세상에 멋지게 보이는 사람은 정신이 제대로 들지 아니하면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적에 얼른 정신 차리시고 이제 세상을 볼 적에 끔찍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끔찍하게 보여야 돼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에 죄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삶 속에서 떠나갈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죄를 죄로 여길 때에 죄는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사회가 많이 시끄러운데 이것도 우리나 아는 거지 아마 일반인들은 모를 거예요. 동성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결혼하는 것을 합법으로 여기자는 거예요. 만들자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시키자는 거예요. 낙태를 시키는 것을 법적으로 옳다고 그렇게 아주 합법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걸 합법화시키면은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애 낙태시키는 건 잘못된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안 하는 거야. 우리가 상관할 바가 뭐가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나 이것이 법제화가 되어지면은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아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딸이 결혼 대상자라고 데리고 왔는데 어떤 머스마같이 생긴 애를 데리고 와, 여자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우리 신랑감입니다. 그래 보세요. 야, 얘가 남자냐 여자냐? 여자예요. 아들이 신부감이라고 데려왔는데 곱상하게 생긴 남자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가 내 신부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기절초풍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기절초풍 안 한다니까, 이제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미쳤지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런데 이거를 정상적이지 않는 이거를 사람들은 이건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하지를 않아요. 잘못된 거라고 여기면은 그 사람은 독선주의자라고 이제 손가락질을 해요. 오바마가 이 동성애하는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영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존중받아야 되는데 존중. 대접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접이야, 대접은. 대접 심판을 맞아야지. 이게 문제예요.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와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동감하지요? 여러분에게 내가 왜 오후에 내려가? 오후에 내려가는 건 죄를 짓는 거야. 자,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금방 나빠지잖아요. 예?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얼싸하다가 여러분 생각과 다른 걸 목사님이 하면은 금방 속에서 못 들은 척 하잖아요. 죄를 죄된 것으로 선포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교회에서 사회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거예요. 엊그저께 목사님 한 분이 두 분이 다녀가셨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에 열심히 우리가 잘 섬겨서 우리가 많이 전도 좀 해서 많은 영혼을 얻자 그랬더니 권사 한 분이 딱 하는 얘기가 왜요? 왜 전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 인기 끌라고요? 에? 목사님 입지 구축하려고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어도 보통 싸가지가 없는 거지. 그건 주둥아리요, 주둥아리. 아니, 강단에서 이런 말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요. 그게 입입니까? 그게 말입니까? 생각이 그렇게 썩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요, 징계를 시키고요, 권사 제명시켜버려야 돼요. 나 같으면 그런 사람 세우지도 않지만은. 싹술 봐가지고 그런 사람 같으면 나는 권사 세우지도 않아. 왜 그런 사람을 권사 세워놔가지고 권사라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게 하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도 말을 못해요. 말을. 이게 오늘 시대예요. 아니 내가 흥분하나 봐. 아이 참.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다. 아셨어요?
이거 얘기하려고 저는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뭐 여러분이 도둑질 안 하고 못된 짓 안 했다고 나는 점잖게 앉아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아멘? 근데 아멘 소리는 왜 이렇게 적어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같이 살지만은 사랑하지 아니하면 실제적인 이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와서 앉아 있으면 지금 하나님과는 별거 상태예요. 별거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예배당만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아, 나 예배 드렸는데요, 헌금했는데요, 봉사했는데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다른 악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명자로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도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혼을 돌보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주인의 저주를 받았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그가 악합니까?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는 무엇인가를 하기를 거절했어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지. 내가 수고해봤댔자 주인이 이익을 보는 거지 나한테 돌아오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주인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비록 내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주인님이 좋다라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하겠어. 그건 주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즉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를 향하여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움에 내쫓김을 받고 거기서 이를 가며 슬피 울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시는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크게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저
내가 주님만 사랑하면 나는 그냥 맨날 그냥 어렵게 궁색하고 힘들게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요, 내가 죽고자 하면은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쓰시면은 하나님의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세요. 요셉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총리로 만들었잖아요. 다니엘을 쓰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포로로 보내가지고 총리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면요, 우리를 만듭니다. 말씀을 전할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면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요, 물질로 헌신하게 할 사람은요, 돈을 주시고요, 몸으로 헌신할 사람은 재능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쓰시기를 원하시면 지략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예원이가 지금 깽깽이를 하고 있잖아요. 깽깽이를. 예?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잘못된 생각을 가졌어요, 사람들은.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다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다 드려보세요. 다 얻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주니까는 다 얻게 되잖아요. 밭에다가 논에다가 다 쏟아부면은 가을에 풍성한 그것으로 보답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헌신을 하니까 좋은 성적이 나오잖아요. 쏟아 부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귀한 300달란트나 되는 그 귀한 걸 갖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쏟아 부으니까는 유다가 그걸 책망했잖아요. 왜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누구를 기념해요? 여인의 행위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옥합을 깨뜨려서 그 기름을 부은 그 행위를 기념하라. 뭔 얘기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외면치 않으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기념하라 하세요. 주님이 잊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손해볼 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손해보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보니까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무덤이 없으면 빨리 집으로 가지 왜 거기서 울고 있어요?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신 예수님이지만은 그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동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잖아요. 왜요? 사랑하는 그에게 자기의 부활한 몸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한다. 아멘?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은 그가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었던 마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주면서 자기가 타고 갔던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오는 이 일을 합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진정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그럴싸하게 말을 하고 있는 레위와 제사장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진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누가 진짜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참신앙 진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가짜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애타게 여기며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기를 위해서 애타게 여기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야. 성경은 악한 행위만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돌보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고 있어요. 인간이 모든 겪게 되는 불행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들지 아니하고 사랑부터 받으려고 들어. 결혼하신 여러분이나 결혼하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사랑을 받으려고 들지 말고 사랑을 하려고 하세요. 아멘? 사랑을 받는 게 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게 권리예요. 아멘? 왜 이렇게 크게 아멘 안 하세요? 나는 아직도 멀었으니까. 예?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얻기 원하심을 아시고 그러한 자녀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데 나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보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나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깨지고 사랑이 없어지면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같은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천국이 깨져갑니다. 인간들이 불행하게 된 이유는 사랑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